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요동하고 또 급격히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일상 속에서 늘 그 반석이신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 말며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정말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비밀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제 사라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사라진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 도를 아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지금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낯선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은, 예수를 아시냐는 질문은 그냥 단순히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그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벌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털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지난주도 이 고백을 서로 같이 축복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율록이야. 생각나십니까?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다. 이 선택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택의 축복을 찬송의 이유로 삼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묵상하니까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7절부터 12절까지로 끊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실은 지난주 말씀 3절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주 제가 함께 나눌 1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부른 바울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각 절로 지금 한 절 한 절 나누어진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쉼표나 마침표가 전혀 없는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한 바울의 노래, 찬송으로 본다면 바울은 지금요 쉼표 없이 한 호흡으로 쫙 찬양을 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하는 것이죠. 좀 부르다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기분 좋아지면 다시 부르고 하는 그런 찬양, 또 그런 삶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멈추지 않고 올려지는 아름답고 또 거룩한 우리 삶의 노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선택의 축복으로 인한 찬송에서 한 호흡으로, 끊어지지 않고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찬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량.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집에 이제 함께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참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을 또 펴놓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요 되게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도 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제가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밀하세요? 이 단어를 교회 밖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혹 일상 속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속량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 선택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속량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누구나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누구도 이 속량이라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신 분이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개념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고요. 더더욱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엔 개역 개정판을 대부분 아마 거의 다 그 성경을 보실 텐데요. 그 이전 번역본이 개역 한글판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뜻은 또 뭔가? 아마 여기서 쪽지를 나눠드려서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좀 설명해 보라고 쪽지 시험을 본다면 어떤 분들은 구속, 이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수갑을 차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 구속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은 희한하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구속과는 정반대의 의미죠. 어디에 가두어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갇힌 곳에서 풀려나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원하고 풀어준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던 이 속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 이 속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노비의 몸값을 치루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는 대부분 리뎀션으로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공식 집계된 로마의 노예들이요 6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집계되지 않은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예의 수가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요. 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갚지 못한 상태가 되면 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 노예의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요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이들이 노예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였어요. 노예들마다 다 저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0불짜리, 이쪽은 뭐 이렇게 옷도 입고 예쁘고 이렇게 하니까는 50불. 저 2층에는 한 100불. 저 기술직은 좀 비싸. 그래서 이렇게 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노예가 마음에 들어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선택해서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러면 노예상은 그 노예가 이제 묶여 있던 것을 풀어서 이제 새 주인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 당시 노예 시장에서 흔히 얘기되었던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속량이 되었어도 그 노예는 신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속량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속량을 받아도 여전히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속량은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속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누구도 뭐 노예 신분으로 여기 나와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속량의 메시지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무관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바울은요 단순히 지금 빚의 문제, 뭐 이 채무의 문제, 노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죠, 비유. 그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예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쓴 다른 서신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또 12절 23절 우리 함께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곧 죄의 노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영적 전쟁에 패배한 존재고
패배한 백성이고, 그래서 노예되었고, 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지어서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노예가 되었고, 또 그런 노예들 밑에서 태어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성경은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죄에, 우리에게 매겨진 죄의 값, 그것을 치르시기 위해, 그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속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값을 치는 거 아닙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은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 오늘 본문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했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뭐예요? 레위기 말씀에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는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 혹은 서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은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속. 이런 말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대속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생명, 가치 있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값이 치루어졌고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속 하나만으로 속량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짓는 죄들 또한 다 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멍멍이나 고양이가 실수해서 잔을 엎지르고 잘 깨뜨리고 무슨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죄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동물들하고 다르지요. 우리의 실수는 물론 실수일 때도 있지만 그 실수가 죄가 될 때가 많은데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빚을 많이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이 교우들과의 관계가 망가질 거예요. 제가 다 뭐 그냥 돈을 자꾸만 빌려가지고 말이죠. 갚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관계가 망가지게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로우신 어떤 한 장로님께서 그 엄청나게 쌓인 제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저의 채무의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가 남아요? 성도들과 교우들과 그 깨어진 관계는 금세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값을 치렀다고요. 그 관계 문제가 금세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속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계예요. 세상의 속량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은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속량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속량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속량에는 뭐가 있다? 화목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화목. 예수님의 속량하심은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말씀 끝나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어려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은 바로 두 가지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속량은 예수님의 대속과 대신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과 또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화목해 해 주심. 이것이 속량의 은혜로구나. 오늘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은 여러분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말해요. 통일이 뭐예요? 단절된 그 관계를 화목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셨고 또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속량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속의 또 화목의 사역으로 주신 이 속량의 디테일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속량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을 한 호흡으로 계속 이어나갈 때 점점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또 믿는 만큼 누리는 복입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더욱 새롭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량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대속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단번에 이루신 그 축복이에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믿으면,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즉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또 하나의 죄사함, 우리가 매일매일 풍성히 누려야 할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 자유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안에는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또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악한 말을 뱉어놓는 그런 삶을, 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대속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순간 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조금씩 인격의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삶이 풍성한 그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약함이 아니라 강함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생겨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함을 상실하고 강한 자로 살아갑니다. 강한 자로. 세상에서는 약한 자로 살죠. 성실하게 삽니다. 직장에서 돈 앞에, 권력 앞에 늘 언제나 약한 사람입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고 또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성실하게 대부분의 시간들, 또 삶을 정말 헌신합니다. 그래야 돈 벌고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출근 시간은 정확하지만 예배 시간은 늘 지각입니다. 세상에서는 각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job description을 따라서 성실하게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차근차근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의 job description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강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송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해지는 속량의 은혜는 충만함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터 목사님은 지혜는 삶과 죽음, 하나님과 사람, 의와 죄, 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시간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다. 그리고 총명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필요와 문제와 원리들에 대한 실제적 분별력이다. 쉽게 말하면, 딱 요약하면, 지혜는, 성경적 지혜는 이해력이고 총명은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해지면 그 어렵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총명이 넘쳐나면 또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 또 무엇이 악하고 또 무엇이 선한지 분별력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21세기 에베소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 이해력과 분별력,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계속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 그럼 그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거룩하게 되는, 그 구원받는 것,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참,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 뜻의 비밀, 이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뜻을, 비밀을 계속 계시해 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창세기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은 다시 바치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다 컸지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결박하고 단에 눕히는데도 전혀 뭐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저 순종하는 이삭 이야기. 또 바로 이어지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 가면 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말이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모든 말씀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푸는, 이 말씀을 구속사로 여는 이 비밀 번호가 있으십니까? 그 뜻을 알게 되는 비밀번호가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여는 비밀번호는 바로, 우리 어머니가 비밀은 크게 말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으셨어요? 비밀번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그냥 보면 이거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직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사사기, 모든 역사서, 또 시편, 또 예언서,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비밀을 여는 말씀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이제는요, 세상의 충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지혜와 총명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량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는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는 것.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땅, 재산, 소유 이런 뜻입니다. 본문은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기업을 얻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 두 가지 뜻으로 다 번역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화목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업, 땅,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가나안 땅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니까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의 번역, 기업이 되었다, 이 의미가 더 깊이 와닿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소유라는 말은요, 보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가장 귀하다 말씀하실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아낀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정말 가장 아끼시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대속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속량,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또한 충만해져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또 전하고 거룩의 비밀을 알아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가장 아끼시는 곧 기업이 됨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풍성한 성령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간증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